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어제도 보았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 장애는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이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맹인은요, 눈을 뜬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눈을 뜬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를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또다시 불러 신문하기 시작을 해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에서도 그렇게 맹인을 불러서 심지어 부모까지 불러서 신문을 했는데 또다시 부른 것입니다. 앞서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이 지금 맹인의 입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님의 그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맹인은요, 의외로 담대하게 외칩니다. 25절에 보십시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맹인은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딱 하나다. 내가 이전에는 맹인이었으나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맹인에게는요, 사실 많은 지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장애인들은요, 한 인격체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요. 기초적인 교육조차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이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증인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역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한번 제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처럼 교회에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을까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 그들이 경험한 은혜를 그대로 증거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오늘 본문 속에 맹인과 같아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라.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내게 주신 은혜를 그대로 증언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그 어떤 방해에도 담대히 외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부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안식일에 고침받은 것이 잘못된 일임을 시인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은 것은 잘못된 일이고요. 따라서 이 일을 행한 예수님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부모조차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비겁하게 대답을 회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맹인이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고쳤음을 시인하면서 그분을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 역시 출교를 당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부모조차 나는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눈을 뜬 맹인은요, 담대하게 그래도 어떤 방해에도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유대교 모임에, 그 회당에 참석할 수 없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회로부터의 철저한 격리, 배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치 온 동네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요,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없고요, 목숨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위협에도요, 이 맹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본문 32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맹인이 받은 유혹을 우리 역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요, 믿음은 믿음이고 사회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유혹합니다. 너의 신앙을 드러내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은 자는요, 결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맛보았는데 그 진리를 숨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하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또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향기는 그 향내를 퍼뜨려야 하고요, 편지는 수신자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향수병에 담긴 향수, 밀봉된 편지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맹인처럼 우리 모두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향기가 되어줘야 되고요, 편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외칠 때에 그렇게 우리 모두가 향수가 되어지고 또한 편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외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이 맹인을 다그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고 그의 죄를 증언하라고 압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게 해주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선물을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 앞에 있음에도 그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요, 그 예수님을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여러분, 지금 이 눈을 뜬 맹인을 앞에 두고 재판하는 이 재판에는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서 공동체에 남든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출교를 당할 것인가, 이것을 정하기 위한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맹인이 아무리 상황을 잘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7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은 듣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일은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은 묻는 겁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참 소망임을 외치고 증언하는 것이죠. 그들이 들을까 듣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외치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그저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저 고집센 사람이, 저 악한 사람이 변화가 될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지? 이런 고민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믿음을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물론 지혜롭게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가장 적당한 적기를 찾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의 맹인은 어떤 비난을 들을지라도 자신이 아는 한 가지를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선포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본문 속의 바리새인들처럼 의미 없는 재판으로 우리를 겁주고 또 두려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단 한 가지 사실,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이 맹인처럼 담대히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둬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향기를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공동체 속에서, 그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진하게 풍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할까? 이러한 헛된 두려움을 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한 편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많은 것